우리 지난 시간 교재 뒷부분부터 한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지난 시간 프린트물의 5페이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경의 1-2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 목록,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짧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으니까 성경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나 결정해야 되는 부분, 또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잖아요. 내가 그동안 배워온 지식이나 아니면 삶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 삶에 당면하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을 결정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 2015년 2월 26일 날 판결이에요. 저희 형법 241조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이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헌재에서 7대2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 판결문이에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법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니까 이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2015년에 폐지가 됐죠, 간통죄가. 그런데 이 헌법의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때문에 이 간통죄가 형법에서 죄가 아닌 걸로 되기는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법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간통하면 죄다라고 말했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통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하고 현대 사회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든지 간에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죄냐 죄가 아니냐로 판단해야지, 아니
지금 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죄라고 하냐? 그럼 성경 고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고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이 1-2에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도 성경에 따라서 믿음과 생활에 속한 일들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다가 이 카톨릭은 성경 말고 그 옆에 사도전승이라는 걸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중 언어로 전달된다고 그랬잖아요. 말과 기록 두 가지로 전달이 되는데,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말과 기록, 구두와 문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진이요. 이 구두로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들, 그리고 성령의 이 조언에 힘입어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설교와 삶의 모범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전달해 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만 성경이 아니고, 사도들이 이 사도 시대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들 이후에 또 다음 그들의 제자들 교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부의 제자들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이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을 교황이라고 하고, 교부들의 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이제 주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황과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생활하면서 받은 것들, 그러니까 구두로 전달받은 것들, 그리고 성령께서 조언하셔서 배운 것들, 그것들을 설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조언이나 권고나 생활의 모범으로서 그걸 제도화해서 전달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 자기 교도직의 자리를 넘겨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사제 관계는 도제에 가까웠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런 관계가 옛날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자기의 후계자를 제자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그것들이 또 후계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 영가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적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말고 사도들이 이제 구두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들, 그런 말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승이 됐겠어요? 입에서 입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그 제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또 그 제자에게, 그런 식으로 계승되고 전승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톨릭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강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 장로들의 유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들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도였던 우리 스승이 이렇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게 맞다, 또 제자에게 우리 스승의 스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더라, 그 또 제자가 우리 스승의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렇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 트레디션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제일 꼭대기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 교리와 생활과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성전, 이 트레디션과 이 정경, 이 캐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통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통일적인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왔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들은 거고, 또 그 제자들은 사도들한테 들은 거고, 그 제자들은 또 그 스승에게 들은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트레디션으로, 이 구두로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후계자들이 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게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충실하게 보존되고 해설되면서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천주교는 계시의 전달과 해석을 위임받은 교회는 오로지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의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둘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성전 트레디션과 정경 카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들을 갓파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자녀가 되는 거죠. 더욱이 이 천주교는 사도들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성전 트레디션이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한다라고 봐요. 사진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전해진 것들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하는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로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이는 경험으로서, 그리고 주교직 계승을 통해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로서 증진된다. 곧 교회는 그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세계에 걸쳐 하느님 진리의 충만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간다. 거룩한 교부들은 이 성전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믿고 기도하는 교회의 관습과 생활 안으로 이 성전의 풍요로움이 흘러 들어온다고 가르친다. 성전으로 교회는 성서의 온전한 정경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성서는 한결 더 깊이 이해되고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트레디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이 천주교의 주장은 이 교회가 성경을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전 트레디션, 이 구두로 전승된 이 구두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교회 안에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빼거나 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도 분명히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필요 없는 것은 좀 빼버리고 필요한 것은 좀 더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황이나 주교들의 해석 그리고 결정이 이 성경과 성전보다 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 안에 없는 얘기를 교황이 교지로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는데 교황이 해라 라고 하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해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했는데 교황이 동성애는 인류애의 그 동성애 금지는 인류애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이제부터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하면 동성애 금지의 이 성경이 없어져 버리고 교황이 동성애를 찬성했으니까 천주교는 그때부터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진이요. 자,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교도권, 이 천주교가 성전을, 이 트레디션을 성경과 이렇게 같은 위치에 두는 것도 문제인데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전, 트레디션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 맡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살아있는 교도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교도권은 가르치는 권세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권세가 이 살아있는 교도권,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 그리고 성전, 트레디션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 그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 의해 이 성경과 성전의 해석이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진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전과 성서와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 개가 다 똑같고, 세 개를 중요한 순으로 놔본다면 성경이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성전, 트레디션, 그 위에 교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위에 성전, 트레디션, 그리고 교회의 교도권, 이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성경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전통, 트레디션,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의 교도권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교황과 주교들이 타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우리 말씀을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 교회도 목사의 타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들의 타락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세 시대에 수녀원 앞마당에, 모든 수녀원들의 앞마당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왜 있었는지 아세요? 하도 이 수녀들하고 신부들하고 간통을 저질러 가지고 애들을 낳으니까 그 애들을 그 연못에다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연못이 수녀원마다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과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중세 시대에 왜 그 수도원마다, 그리고 성당마다 고아원들이 왜 있었겠어요? 다 신부 자식들, 수녀 자식들 데려다가 걷어 먹이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고아라고 해가지고 데려다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과 주교들, 신부들이 부패해지면 얼마든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자기가 신봉하는 이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면서 성경보다 성전, 트레디션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고 그것 위에 교황의 교도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 성경을 이렇게 올바로 해석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전체의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집단에 맡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도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도 다른 여타 이단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교주에게 맡겼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진리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지, 그것 위에 다른 것 어떤 것이라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 펼쳐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으며 사람의 저술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서기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이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이 정경을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구약 성경은 뭘로 써 있어요? 네? 히브리어로 써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목록을 정하는 그 자리에 그때까지 나와 있는 성경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문헌들을 거기다 쫙 펼쳐놓고 이 어떤 게 어떤 게 성경의 권위가 있고 어떤 게 없는지 구별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만 쓰여진 7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7권의 책을 정경에서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고민해 볼 텐데 이 7권의 책들은 다 그리스어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원전 333년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정복하면서 온 이 유럽과 이 고대 근동까지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헬라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가 이제 공용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 그 이전에 마카비 혁명이나 아니면 말라기에서 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 그 400년 어간에 전 세계로 수백 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생활 언어로 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우리 미국으로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만 해도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언어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70인역이에요. 그때는 이 구약 성경이 아직 이 정경으로 이 66권으로 완전히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 그리고 1세기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헬라어로 쓰여진 문헌들이 이 히브리 성경에 덧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성경 목록들을 서기 90년 이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배제시켰어요. 정경에서 제외시키고 원래 히브리어로만 쓰여졌던 책들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사진이요. 이 마틴 루터가 1534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줘요. 네.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의 끝부분에 뭘 집어넣냐면 이 얌니아 회의 때 제외되었던 정경에서 제외되었던 7권의 책들을 외경 어파크리파라는 이름으로 이 부록으로 뒤에다가 붙였어요. 이 외경, 이 어파크리파라고 하는데 이 외경은 이 어파크리파라는 말의 뜻이 감추어진이라는 뜻을 가진 아포크리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이라는 이 아포크리포스에서 외경이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단적이기 때문에 이건 감추어져야 된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이 외경의 뜻은 감추어졌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외경을 부록으로 첨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록으로 첨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 66권 이 정경의 권위와는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록으로 붙여진 7권의 책들도 읽으면 유용하고 좋은 책들이다 라고 해서 성경의 뒤에다가 이 7권의 책을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얌리아 회의에서 제외되었던 7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아직도 이 로마 카톨릭의 구약 성경 권수,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의 권수가 달라요. 우리가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에 이 외경 7권을 덧붙여 가지고 40 몇 권이에요? 46권이 천주교 구약 성경의 개수예요. 자, 이 7권이 뭐냐? 사진 보이세요? 바룩서, 다음 사진이요. 토비트, 다음 사진이요. 유딧, 다음 사진. 네,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저거는 이제 이 말라기부터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 마카비 혁명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예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실학서, 이것을 집회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서. 여러분 저 장면이 무슨 장면 같아요? 솔로몬이 그 누가 애기 엄마냐 했을 때 그 애기를 반으로 쪼개라 하니까 진짜 애기 엄마가 차라리 저 여자한테 내 애기를 주세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어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저런 내용이 없어요. 저거는 솔로몬의 지혜서, Wisdom of Solomon이라는 이 솔로몬의 지혜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이 로마 카톨릭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옥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우리 이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마카비 2서에 나오는 구절들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교재 안에 제가 써놨죠. 우리 마카비 2서 12장 42절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구절 안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연옥이라는 단어가 이 마카비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이 마카비 2서를 읽어보니까 이 내용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연옥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마카비 2서 이 외경의
마카비 이서의 내용을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연옥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정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하니까 우리는 죽으면 연옥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된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것들 외에도 여러 문헌들을 외경이라고 해서 읽으면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외경 7권의 목록을 불러드렸잖아요. 그 7권을 천주교에서는 외경으로 부르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냥 정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이제 외경이 아니라 위경, 그러니까 가짜 성경, 위경 혹은 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46권이고, 우리가 성경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위경에 속하는 것들이, 사진 보시면 저 사진이 에스드라 1서, 그 다음 저건 수잔나, 다음 벨과 용이라는 그 위경인데, 저 뭔 얘기냐면, 이 바벨론에 벨이라는 나라와 그 벨이라는 나라에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용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니까 그 벨을 멸망시키고 용을 죽이는 내용, 그런 내용이 이 벨과 용이라는 위경입니다. 다음 사진, 므낫세의 기도. 다음 에스더 부록. 그러니까 에스더 이후에, 그러니까 에스더서 이후에 그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위경에 보면 에스더 부록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에스더가 어떻게 됐는지,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예레미야 서신, 예레미야가 주고받은 서신들을 정리한 것. 다음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위경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이 나올 때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400년의 공백기 동안 이 기록물들이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아니죠.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종교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유대교와 관련된 문헌들이 쏟아져 나왔고, 외경과 위경들은 언제 나온 거냐? 이 시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역사적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 문헌들, 그러니까 역사책으로 보면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과는 동일시할 수 없지만 읽으면 유익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에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마복음을 읽어보니까 그 도마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마카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마카비서에 보니까 몇 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도 한 번도 이 외경을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는 263번,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370번을 인용하시는데 외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인용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 1-4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여 성경을 믿어야 하고 순종하여야 하는데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서기 90년에 얌니아에서 개최된 종교회의, 다음 사진이요. 이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종교회의에서 어떤 책들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각각 포함시킬지를 결정했어요. 90년 얌니아 회의에서는 구약성경의 목록을 결정했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신약성경의 목록을 결정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이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신약성경의 목록을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제일 크게 받았냐면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저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던 그 교구의 교회들에게 이 부활절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 목록과 똑같은 목록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목록으로 보냅니다. 그 목록들이 397년 카르타고 3차 종교회의에서 신약성경의 목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런 과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볼 때 성경의 권위가 90년 얌니아 회의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3차 종교회의에서 주교들이 그 목록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는 주교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해요. 또 이 계시의 전달과 해석을 교회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로마 카톨릭이 아까 성전을 얘기했잖아요. 트래디션. 이 로마 카톨릭이 성전을 이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이유는 이 카톨릭의 주장은 그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공동체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통 이 AD 50년경에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으로 기록됐다고,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서기가 바뀌잖아요. BC에서 AD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AD 50년까지 그 50년 사이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안 쓰여졌으니까. 그 50년 사이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복음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말로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나서 그 후에 AD 50년경에 마가복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트래디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전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1세대들에게는 아직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고 신약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트래디션, 성전의 과정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결정하겠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이 없으니까 성전으로 하는 거예요. 트래디션으로. 우리 스승, 사도 누구누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이 아까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그 회의에 모인 주교들이 목록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교와 로마 카톨릭 아래에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회의들의 역할이 뭐예요? 종교 회의들의 역할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이 복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성경, 그것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경 목록을 이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거 성경을 27권을 자기들이 썼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정경으로 우리가 목록을 확정하자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 종교회의였을 뿐이지 이미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경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색채를 구분해서 이름을 짓는 위원회가 있어요. 전미 색채협의회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이 색채협의회에서 1955년에 모든 물체의 색깔들을 267개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67개의 색채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1955년 이전에는 다 흑백 세상에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색상은 다 존재했단 말이에요. 267개가 다. 그런데 1955년에 모여서 색채들의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고 확정한 것이 이 전미색채협의회가 한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회의들도 이런 역할을 한 것일 뿐이지 이 회의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모든 책들이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그 권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죠. 오직 이 개개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가치 그리고 영감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형성합니다. 누가 이건 성경이야,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뒤에 이제 성경의 자증성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성경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성경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 성경으로 인정 못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성경이 아닌 게 아니죠.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종교회의들이 이미 성경으로 명백하게 구분된 책들을 단지 구별하고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가 없는 책들을 성경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회의가 그렇게 할 권한과 자격과 능력이 없죠. 자, 1-5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되고 설득되어서 성경을 높이 경외하며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내용, 교훈의 가마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의 목적,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히 찾아낸 것, 그 외 많은 견줄 수 없는 탁월함,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한 전체적 완벽성은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언하는 논거적 권위에 의하여 완전히 납득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 뭐 얘기하냐면 성경의 자증성을 얘기합니다. The autopistia of Scripture. 성경이 스스로 내가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서기 90년과 397년에 회의를 열어서 구약의 목록, 신약의 목록을 정경으로 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라면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성경을 높이고 경외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높이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을 때 접하게 되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담긴 내용이 소설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접하는 이 교훈이 주는 감화력. 교훈을 듣고 그것을 감동받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그 감화력이 뭐 철학적인 명제나 뭐 속담이나 격언들이 주는 것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 세 번째는 이 성경의 문체가 단순하면서도 인간적인 문체가 아닌 것을 드러내면서 신적 위험을 느끼게 해준다. 네 번째는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서로 일치함으로써 이것들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전체에 걸친 목적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해당하는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쓴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 안에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쓴 성경과 그것이 짝을 이루고 일맥상통하게 된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성경은 균형을 이루고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단 한 명의 저자가 여러 사람의 인격을 활용해서 그 글을 쓰게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제시하고 알려줍니다. 성경 외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외에도 많은 견줄 수 없는 탁월함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접하게 되는 내용의 이 권위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틀린 내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영감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랬죠. 교회의 결정,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위, 이 두 가지인데 아무리 교회가 이 성경의 목록을 결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만약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교회의 결정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의문을 품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결국에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핵심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해요. 그러면서 성도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 확신을 성경 자체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의 주교들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도 이 성전 트레디션에 의해서 판단했고 성경의 정경 목록을 이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주교들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무오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교들의 전승, 그리고 주교들의 결정이 성경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이 교회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보호받고 해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언제든 성경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1-5를 읽었죠? 1-5에서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이 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경 자체가 가진 본질 때문에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만드는 일은 성경 스스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증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장 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이러한 예전의 방식들은 지금은 그쳤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거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써 있죠?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뭔가 새롭고 막 쌈박한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원장님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왜 우리 아들 이번에 고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왜 물어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신자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떠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장로교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없나요? 없네?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 말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글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한 줄을 읽어도 그 한 줄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자증은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기 써 있죠. 여러분 프린트 제일 밑에 3페이지 제일 밑에. 성경의 자증은 두 번째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도록 창세부터 지금까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조명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계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 계시의 하나님, 또 조명의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의 자증성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오늘 7번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4월 28일 우리 다음 주에는 없죠? 네. 아니 원하시면 송이교회 가서 오후에 하든가. 네. 그래서 제가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원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족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